예, 이제 두 번째로 사문과경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어는 우리 그죠? 185쪽입니다. 그죠?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85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문과경입니다. 그죠? 원어는 사만냐 팔라 숫다입니다. 요거를 딱 직역하면은 중국에서도 이미 사문과경으로 했습니다. 사만하는 뭡니까? 사만냐라는 말은 우리가 그거는 사만하죠. 그죠? 원어로 보면은 우리 사문은 사만합니다. 이걸 중국에서 그죠? 사문으로 옮겼습니다. 보통 제일 뒤에 A는 발음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사만 이래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사문으로 읽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뭡니까? 사만하에 지금도 아마 각각 읽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음력입니다. 음력. 뜻번역이 아니고 음력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문으로 온 거죠. 사만합니다. 이걸 보면 뭡니까? 사만냐 이래 돼 있죠? 그죠? 이거 보면 사만냐 팔라죠. 그죠? 사만냐 팔라 숫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사만냐가 어디서 나온 거면 사만합니다. 사만냐를 우리는 이거를 월요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고경 형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명사가 있으면은 한국말도 뭡니까? 그죠? 뭡니까? 예를 들어 뭐라고 우리 그죠? 절 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절 하면은 형용사로 절에 속하는 그죠? 절에 딸린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형용사로 만들 수 있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명사가 있으면은 우리는 는 이런 거 붙이면 거의 형용사가 되면 되죠. 수식어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죠? 이 사만하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고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2차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만나를 사만냐. 그래서 사만냐. 앞에는 같은데 살짝 하면은 그죠? 바꿔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고경이라고 합니다. 고경을 해서 추상명사를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사문이니까 우리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집 이러면 집에 속하는 이러면 형용사가 되죠. 그럼 사문이 뭐 하면 되겠어요? 사문에 속하는. 팔라는 뭡니까? 열매지요. 그죠? 우리 과보할 때 우리 열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에서 과로 옮긴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사문에 속하는. 이거는 뭡니까? 추상명사화 시키면 뭡니까? 사문, 한국말로 됨 이라면 되죠? 영어로 네스 이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 알겠죠? 그죠? 그래서 명사를 추상명사로 만들거나 형용사로 만들 때 고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만화가 사만야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문됨. 뭐가 사문됨입니까? 어떤 게 사문됨입니까? 사문된다는 것은 선임이 된다는 말이죠. 선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선임이 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선임이 됩니까? 그렇죠. 정확하죠. 그죠? 그렇죠. 머리만 깎으면 선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출가를 해야죠. 그죠? 한국에서는 뭡니까? 6개월로 형제생활하고 정확하게 뭡니까? 정식으로 3인의 예를 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한국은 좀 너무 어려워요. 4년 있다가 뭡니까? 비구에 받아요. 남방에는 뭡니까? 20살 넘으면 바로 비구에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계종 종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따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사문됨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문됨의 뭡니까? 열매, 결과, 과실 이 말입니다. 사문됨 뭡니까? 출가. 맞죠? 그죠? 그런 게 출가의 과보. 그런 말입니다. 출가하면은 공덕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거는 이제 아자트 사투리죠. 그때 당시에 뭡니까?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호 XX 끼죠. 그죠? 맞죠? 오직 중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제일 뒤에 부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호 XX 끼다. 이게 뭡니까? 너는 호 XX 끼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비로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참여를 합니다. 됐죠? 예, 우체국 그래요. 그죠? 일개 국왕이잖아요. 그죠? 그걸 본 게 뭡니까?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비요. 출가했비요. 출가하면 뭡니까? 왕이 못 뿌리먹잖아요. 세금도 안 내죠. 요 괘씸한 것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딱 질문합니까? 출가하면 그 결실이 뭡니까? 출가하면 결실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만 빽빽 깎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맨날 보니까 강무 스님은 뒤룩뒤룩
맛있는 거 먹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보기 맨날 잠만 자고, 에? 앞에 나오면 또 막 지 잘났다고 막 남 죽 까기나 하고, 에? 도대체 이 출가하고 이거 그죠? 그죠? 뭐 좋은 장점, 과보가 열매가 그 뭐가 있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결론은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결론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식으로 출가를 왜 합니까? 출가해서 괴롭다 하면 출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요새 지금 조계종에서 출가하면 그죠? 행복해진다 이거를 말을 안 하니까 뭡니까? 출가를 안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출가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이거를 그죠? 어느나 그죠? 저는 그 설명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보고 누가 출가하겠어요? 와 이거야 겁난다. 나도 저래 될까 싶어. 와 이거 내가 꿈에 나타나 싶어 겁난다. 그렇게죠? 점잖아 있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혜민 스님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 잘생겼잖아, 그죠? 내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으면 저는 걱정이 돼요. 그죠? 예. 그것도 행실도 너무 딱 바르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출가하면 이런 공덕이 있다. 기본은 뭐겠어요? 행복해진다. 됐죠? 자, 우리 불교에서 행복은 몇 가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그러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것. 열반을 실현한다는 말은 도화과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도화과를 체득하는 것, 열반을 실현하는 것,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어떤가는 행복이겠죠. 근데 요것만 말하면은 뭡니까?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뭐랍니까? 앞에 두 가지 뭡니까? 소위 말해서 금생의 행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좀 유치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아주 막 현실적인, 그죠? 그 말씀으로 왕하고 딱 문답을 해갖고 있잖아요. 딱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 첫째로 출가하면 뭡니까? 왕이 이래저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일국의 왕도 뭡니까? 스님한테 와서 절합니다. 맞죠? 인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그렇게 인도가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도에서 나셨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왕이 뭡니까? 스님한테 와서 절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하인의 비유를 듭니다. 왕의 하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뽀시락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요. 맞죠? 뽀시락 하면 뭡니까? 김정은 내려와서 보니까 그죠? 열등이가 막, 와, 그죠? 정말로, 진짜 그죠? 탈레도 더 이쁘잖아요. 그죠? 쭉 빠진 청년들이 뭡니까? 맞죠?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뭡니까? 예. 삶의 허물을 느끼고, 허물은 아니고, 그죠? 출가를 합니다. 그럼 출가하고 딱 성복 입고 있으면 뭡니까? 김정은도 와서, 스님, 이래야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출가한 공덕이라는 겁니다. 출가한 과일이라는 겁니다. 유치한데, 좀 유치하죠. 그죠? 부처님 말씀하신 건 좀 유치한데, 너무나 옳은 말이죠. 그죠? 옛날에 이것보다도 왕한테 이것보다 더 잘 출가의 공덕 있잖아요. 출가의 과실을, 출가의 과보를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뭡니까? 예? 시종도 뭡니까? 출가해피면 뭡니까? 왕이, 아이고, 스님, 이래야 됩니다. 그죠? 맞죠? 첫 번째 공덕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왕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뭡니까? 출가하면 스님들 세금을 안 내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도 저도 세금 냅니다. 강의하면 요새 강의로 있잖아요. 예, 다 우리 조계종 본부로 있잖아요. 예, 우리 재무부로 보내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세금 딱 떼고, 예, 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예,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 해갖고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 등본이랍니까? 초본이랍니까? 그죠? 그거 떼갖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되잖아요. 그거 제가 하는 까지 다 배웠어요. 강의하러 다니니까 다 조계종, 서울 불광사 같은 데는 우리 불광사 그 해주 스님이 조계종 포교 원장이잖아요. 모범을 보여야지. 그죠? 그러고 뭐 딱, 우리 행자교육에 가갖고, 더군다나 우리 뭡니까? 조계종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0만 원 주면서 있잖아요. 그러갖고 뭐, 와, 나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지금 출가해갖고 내가 주민등록을 왜 떼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 안 받는다. 나는 조계종 스님이 우리 후배들 지금 출가한다는데 내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내 정말로 그랬어요. 나 안 받는다. 이러니까. 그것도 양주민이라고 있어요. 생글생 부산 사람이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스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뭡니까? 또 꼬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 그거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죠? 선생님 그거는 간단하고 뭐 행정자치부가 뭐 있잖아요. 그 검색해 보면 그죠? 뭐 민원 뭐 하는 거 하면 그죠? 검색하면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 주민등록번호 넣고 뭐 이래가면 또르륵 하면 선생님 컴퓨터 잘 하시니까 대번에 한다고 있잖아요. 막 살살살살 꼬시더라고. 그러고 해갖고 줬어요. 쉽더라고 뭐. 뭔 이야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죠? 선생님들은 종교에는 세금 안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출가하면 두 번째 공덕이 뭡니까? 세금 안 낸다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딴 사람한테는 그죠? 에이구 세금 몇 푼 내봐야 많아지만 왕은 뭡니까? 왕은 그 세금 받아갖고 자기가 그죠? 그죠? 군대도 양성하고 그죠? 국가를 부강시키잖아요. 그죠? 그건데 뭡니까? 세금 안 내는 공덕 크지요? 감이 좀 안 옵니까? 예, 그래서 그죠? 세금 안 내는 공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뭡니까? 저는 막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수준이 낮고 금생의 행복, 맞죠? 출가하면 금생의 행복, 현실적인 행복, 왕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드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디가니까에서는 23가지, 저는 23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제가 서문에 보면 그죠? 해제에 보면은 그 23가지 정인구로 해서 정리해놨죠. 그죠? 저는 그렇게 23가지로 봅니다. 23가지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 행복인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있잖아요. 쫙 그걸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뭡니까? 우리 개정의 3억이잖아요. 예, 개정의 3억 개학 중에 디가니까에서는 뭡니까? 짧은 길의 개, 중간 길의 개, 긴 길의 개 이렇게 나눴죠. 그죠? 여기 개학이고요. 그럼 정학의 핵심은 뭡니까? 정학의 핵심은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그죠? 예. 이제 요거를 채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해학은 8통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보통 6신통 나오죠. 그죠? 6신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래서 8통이라고 옮깁니다. 8가지 신통에서. 그죠? 8가지 단계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누진통이죠. 누진통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사성계를 꿰뚫어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사성계를 꿰뚫어 암으로 해서 깨달음을 실현하고 열반을 실현한다는 구조.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 책에서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그냥 니까야의 가르침은 뭡니까? 대기설법이라 했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듣는 사람이 여기서 누굽니까? 예, 아자트 사뚜 왕입니다. 인도 반을 통일한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왕이 부처님께 출가한 공덕이 뭡니까? 이래 물었기 때문에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왕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뭡니까? 대기설법으로 방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앞에 두 가지는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뭡니까? 볼 때 뭡니까? 제일 뭡니까? 출가한 공덕이 큰 게 뭡니까? 그저 시종도 출가하면 아이고 스님 이래야 되잖아요. 최고의 공덕이죠. 그죠? 예.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세금 안 낸다는 거. 왕한테는 크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요 두 가지를 금생의 행복으로 드시고 뭡니까? 부처님께서 제시하시는 궁극적 행복, 열반을 실현하는 길, 깨달음을 실현하는 길을 23가지 정인구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사문과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마나는 인도에서 부처님만이 사문이 아닙니다. 맞죠? 사문 전통은 부처님 이전부터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우리가 서양학자들도 그러고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라문보다 사문이 먼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인도는 뭡니까? 우리 바라문들은 아리아족들은 뭡니까? 외래족들입니다. 됐죠? 뭡니까? 토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히말라야 산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새 말로 하면 그 코카서스 지방 있잖아요. 저쪽, 뭡니까? 거기서 무슨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있잖아요. 큰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그죠? 초원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죠? 지금 말하는 그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파미르곤 밑에 파미르곤 5,000m잖아요. 그까지 와가지고 여러 부족이 내려왔겠죠. 그죠? 그래갖고 어떤 부족은 그 파미르곤, 히말라야산 5,000m 되는 파미르곤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인도 평원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파키스탄 저쪽이겠죠. 그죠?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저쪽이겠죠. 그죠? 옛날엔 다 인도잖아요. 그죠? 그걸로 넘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일군의
뭡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오지는 않았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와, 저 높은 데 가면 15,000m. 야, 제가 얼어 죽는다. 우리는 가지 말지. 저 자식들은 또라이들이 돼서 저한테 잘 가고 우리는 뭡니까? 야, 이쪽으로 가니까 또 그죠? 좀 거칠긴 하지만 평지가 계속 나온다. 저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일군의 무리들은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 가서 지금 말은 요새 말하는 그 뭡니까? 그 사해입니까? 흑해입니까? 지금 말하는 중동 있잖아요. 중동 그쪽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 들어온 그 종족을 우리는 뭐랍니까? 아리아족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히말라야 산을 안 넘고 뭡니까? 그 평원을 해서 그죠? 사막 지역 저쪽으로 간 종족을 뭐랍니까? 이라니안이라 합니다. 아리안, 이라니안. 근데 비슷하죠? 그죠? 아리안, 뭐, 그 종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라니안.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종족이 원래 뭡니까? 코카서스 지방에서 같이 내려온 같은 그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옛날 그걸 할 때 언어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이때 이 시대의 그 언어군을 뭐라 그럽니까? 인도 이라니안 랭귀지 패밀리 이라죠. 그걸 우리는 뭡니까? 인도 이란 어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어족입니까? 우랄 알타이 어족 이라죠. 그죠?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그 어떤 세계 몇천 년 전에 그거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 이라니안 인도 이란 어족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지금 중동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은 조상이 같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무슬림은 언제 생겼습니까? AD 6세기 내지 7세기 지금부터 한 1,300~400년 전에 생긴 겁니다. 한국에 불교 들어온 것보다 늦어요. 됐죠?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슬림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 뭐를 믿었을까요? 거기에 있었던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식했을까요? 예, 훨씬 더 뭡니까? 예, 편안하고 훨씬 더 자비로운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맞죠? 짜라투스트라가 누군가 하면은 그 지역에 있었던 성자들을 짜라투스트라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죠, 이 종교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 아니, 자이나교합니다. 예, 조로아스트교랍니다. 맞죠? 그죠?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조로아스트교의 성서가 우리말로 뭐 불경 같은 거죠. 조로아스트교의 교전이 뭔가 하면은 아베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벌써 한 150년이나 막스 밀러 같은 사람들이 번역해 한국에도 영이 다 돼가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아베스타라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뭡니까? 이 아베스타를 인도 사람들은 인도 문화 대바나가리로 그대로 그 뭡니까? 우리 리터레이처라 그럽니까? 그죠? 문자만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그죠? 뭐 후민정음을 갖고 적지만은 이걸 로만 문자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죠. 해는 그걸 했는데 그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그베다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베스타가. 이런 것만 봐도 뭡니까? 이 종족이 있잖아요. 뭡니까? 아리아족들은 히말라야 산을 넘었고, 그죠? 이라니아는 안 넘었고, 이쪽에서는 뭡니까? 베다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베스타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아수라 그러잖아요. 아수라. 우리 불교 보면 아수라 이제 신들과 사망하는 종족이, 신들과 사망하는 있죠. 그죠? 그 아수라라 그럽니다. 이게 아베스타는 뭐로 나타나면 아후루로 나타납니다. 아후루, 아수라 비슷하죠? 아후루는 누굽니까? 아베스타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신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뭐 대화라 그러거든요. 그죠? 힌두교에서는, 그죠? 베다에서는 대화라 그러고, 저희는 아후루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후루와 베다는 뭡니까? 대화는 싸웁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런 옛날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있잖아요. 그런 민족, 이 대이동 있잖아요. 이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이거 다 누가 연구했게요? 독일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예, 독일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들 그 독일 고전어 있잖아요. 이걸 해보면 거의 뭐 같은 점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코카서스 지방에서 있잖아요. 어떤 큰 지각 변동이나 뭐 운하가 떨어졌거나 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살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죠. 우쪽으로 올라간 민족, 지금 유럽, 특히 그죠? 그 독일 있잖아요. 예, 게르만족의 거기도 그죠.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내려와서 물에 온 사람은 뭡니까? 아리아족들이 되고, 올라간 사람은 이란이안이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뭡니까? 지금부터 한 AD 6세기쯤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베스타는 자비 종교입니다. 예, 저도 몇 구절 넘었는데 정말로 있잖아요. 성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 갖고 사막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통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마호메트라는 그죠? 뭡니까? 정치가가 나타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들 그냥 막 어떻게 됩니까? 확 해갖고 막 뭉쳐갖고 뭡니까? 예, 안 믿는 놈은 다 때려 죽이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듣고 쇼크 받은 게 뭡니까? 예? 칼이냐 코라느냐, 그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뭡니까? 살려주고. 믿습니까? 이러면 뭡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일신교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막이니까 일신교 아니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갖고 이놈의 일신교가 되면서 우리 실크로드 있잖아요, 그죠? 실크로드가 언제 막혔는가 하면 실크로드가 막히면서 우리 불교 경전 번역도 끝났잖아요. 다 일치합니다. 실크로드가 언제 막혔습니까? 무슬림이 생겨갖고 10만 명이 그죠? 그 지금 있는 쿠차 지방 전대 있잖아요. 지금은 그 중국 영토죠. 중국에서 쭉 있잖아요. 무슨 고창 지방이라 합니까, 죠? 그쪽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10만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누가 나가서 그걸 사함을 했습니까? 고선지 장군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구려 후예라 그러잖아요. 그런 5만 명이 고구려 그죠? 너무나 용맹해갖고 당나라에서 막 골치를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5만 명을 들고 와서 저 사막에 갖다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그거 죽으라. 그래갖고 5만 명을 대이주를 시켰잖아요. 예, 그래 가다 많이 죽겠죠, 그죠? 예, 그래 해갖고 고선지 장군은 그때 간 어떤 큰 그죠 장군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 용맹한 피를 이어받아서 그죠? 가는 데마다 전부 다 그 정벌을 다 했잖아요. 그 지금 말하는 그 사막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가 무슬림한테 패배했던,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예. 왜냐면 저는 또 번역한 사람은 그런데 보면 막 가슴이 또 뭉클하거든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10만 명 대 5만 명이 붙었어요. 고선지 장군이 모아간 병사는 5만 명이고, 저는 뭡니까? 일신교로 똘똘 뭉쳐갖고 뭡니까? 무조건 약탈이잖아요. 다 하고 전부 다 싹 다 가져가 보면 되잖아요. 뼈 싸고면 딱 나가는 거, 그죠? 예, 그래가지고 싹 들어와서 뭡니까? 정벌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국에서 사실 보면 뭡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사막이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퇴! 이라고, 너 물어! 이라고 뭡니까? 놔두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한 7세기, 8세기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1000년 동안 뭡니까? 그거는 무슬림 지역이 돼버리죠. 그리고 지금도 가면 전부 무슬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상들이 옛날에 더 뭐 했게요? 1000년 전에는 다 불교했지요. 그죠? 지금은 뭡니까? 그러갖고 뭡니까? 무조건 인생 무상입니다. 그죠? 예, 전부 뭡니까? 불가교죠. 1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예, 무조건 그래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그 바라문 이야기 하다 됐네. 그죠? 예, 그래서 바라문은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인도에서는 바라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야만들이 살았느냐? 옛날에는 좀 야만족 비슷꾸르무리하다 이렇게 좀 시비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침입하면 뭡니까? 아이고, 너는 우리한테 막 침입당한 것 다 이유가 있어. 두 놈 만나면 사망하고, 전라도 경상도 만나가 사망하고, 이 나쁜 애래 자식. 그죠? 그래갖고 뭡니까? 자존심을 꽉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바라문들도 그랬어요. 야만족들이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문제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뭡니까? 발굴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헨조다로, 맞죠? 그죠? 이놈 모헨조다로 발굴해보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바라문보다 훨씬 이전이거든. 5,000년, 6,000년 그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 독이 나오는 게 그죠? 문자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완전히 막 뿅 갚인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놀라운 거는 뭡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있는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시바상이나 우리 그 요기들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 가부좌 비슷하게 하고 그죠? 나무 밑에 앉아갖고 이래 있는 게 이래는 아니고, 왜냐면 옛날에 그 그림을 좀 조잡하게 그리시니까요. 근데 나무 밑에 이거 뭡니까? 가부좌 폼으로 앉아 있는 그림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독이나 이런 걸 볼 때 있잖아요. 오히려 아리아족보다
수준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배수구 이런 거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를 봐도 뭡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요새는 뭡니까? 그게 선주민들 있잖아요. 아리아족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기고,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 까지 나왔잖아요. 수행하는 까지. 그럼 이 사람들 뭐 했어요? 그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주민들이 했던 것을 그죠? 바로 그 사문 전통으로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자연화교도 있잖아요. 오래된 그런 걸 해보면 그죠? 그 사문 전통에 관계되는 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왜냐면 그쪽에는 우리는 7부를 하자면 저는 24 띠르탄 가라를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기록까지도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도 전통은 뭡니까? 인도 수행자 전통은 사문 바라문. 바라문들은 바라문 사문 하겠죠. 불교는 뭡니까? 사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문 바라문 이랍니다. 됐죠? 예? 이제 그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예를 들어서 또 싹 대비가 되죠. 앞에 뭡니까? 법망경이죠. 브라마 잘라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라문의 연상시키는 제목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문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죠. 이 경 제목을 부처님이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 직계자나 후대의 사람들, 그렇다고 대기 후대는 아니고, 그죠? 적어도 뭡니까? 3차 결집 이전에 그때 사람들이 경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경 제목을 붙일 때 앞에를 브라마잘라로 붙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어 브라마잘라가 견해의 거물 이게 더 맞잖아요. DT 잘라가 더 맞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마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만냐 팔라 했잖아요. 그래서 바라문, 사문 요 대비를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그럴듯하죠, 그죠?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준다. 그러고 뭡니까? 우리 앞에 62견은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통해서 62견이 나왔습니까? 선정 수행을 통해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바라문, 이건 좀 후대입니다만요. 후대 바라문들의 전통에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전변설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죠? 하나 진리로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이 진리에 개합하는 것을 이건 불교 진리하고 그 사람들 진리입니다. 뭡니까? 브라만 아트만 하는 거죠. 버마 일려 하는 거 있잖아요. 버마 일려에 개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선정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법망경에서 보면 전부 이 데이터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경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삼매 수행을 통해서 나왔죠, 그죠? 이제 그런 우리 수정주의, 혹은 우리 삼매 닦는 것이 위주가 됐고, 이제 여기서 사문들은 보면 알지만 사문들의 사상은 적취설이라고 합니다. 사문들의 기본 구조가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그죠? 이제 우리 육사외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대표되는 사문 6사람을 본보기로 들어가지고 그 사상들을 간단하게 지금 정리해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이거는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아마 왕이, 그죠? 왕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스타트 왕이 그 시대에 있었던 육사외도 6사문들을, 그죠? 6사문 문파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것을 우리는 적취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그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여기 줄을 다 달아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문과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자사투 왕 때 인도를 대표하던 7 사문들의 사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됐죠? 제가 왜 7 사문이라 했어요? 부처님도 왕이 볼 때는 사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실제 우리 사문, 부처님을 사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외에 6명의 그때 당시 인도, 이제 불교에서 외도라 그러죠. 그죠? 육사 외도의 사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이거를 듣고 부처님께서 뭡니까? 예. 우리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근본으로 하는 데 있어죠. 개정의 사막으로 23단계로 정형구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선으로, 그럼 대충 이 본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이제 파악을 하시겠죠. 그죠?